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4장 23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힘들다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찾는다고 아무리 엑스레이, MRI까지 찍어도 마음을 찾을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은 머릿속에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가슴 속에 있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우리 할머니도 그냥 마음이 정처 없이 떠나고 싶다고 자꾸 그러죠. 정처 없이 떠나고 싶다. 내 마음이 어디든지 가고 싶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고 마음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 또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젊은 사람들도 마음 먹은 대로 되지를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머릿속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이 머릿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마음이 없다고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찾아보면 마음이라는 장기는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킬 만한 것은 많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을 든든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종목적으로는 우리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요. 우리가 마음먹게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 세상적인 부호였던 그 스티븐 잡스는 8조 원의 유산을 남겼다고. 그렇게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마음만 가지고 간 거예요. 우리가 그가 행한 일도 그의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펼쳐놓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지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잘 먹으면 그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고 또 마음을 잘못 먹으면 심판이 임하고 마음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두 가지예요. 세상적인 마음이 있고 또 천국적인 마음이 있고 물질과 권세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물질이 없으면 또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천하의 권력을 다 지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지배하는 걸 다 지배한 것 같지만 그는 죽음 앞에서 유언으로 자신의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다 그래요. 내가 죽거든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놔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천하 권력을 다 가졌지만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천하를 얻었어요. 그런데도 기쁨과 행복을 동시에 얻은 사람은 없어요. 천하에도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쁨과 행복을 돈으로 얻으려고 하고 환경에서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푸틴은 그렇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엄청난 재산.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 몸은 지금 다 묻어가고 병 들어가고 살아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 있는 것을 다 쓰지도 못하고 갈 건데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그 마음에 강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세금을 안 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세금을 탈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외제차를 주차장에 보면 몇 대씩 가지고 있고 현금을 그냥 막 어마어마 갖다 집에다 잠겨놓고 철장을 잠겨내는
집안에 못 들어오게 이렇게 자물쇠를 하고서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까. 늘 불안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저는 그 강제 징수하려고 막 문을 뜯고 이렇게 들어가서 막 뒤져가지고 집안을 뒤져서 그 재산을 압류하는 것들을 보는 그런 제가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전혀 행복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이나 지위나 명예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야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켜만 하는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와요. 또 미움, 분노, 막 다툼, 시기 이런 것들로 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해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또 공황장애까지 오면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자살하는 사람 중에 뭐 정말로 유명인들이 많잖아요. 대학 교수도 있고 회사의 대표들도 있고 정말 뭐 삼성의 회장 딸 같은 경우에 뭐가 부족해서 자살을 했을까요? 역대 대통령도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도 자살한 적 있잖아요.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아무리 권력을 잡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위치가 있다 해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몸이 치유되려면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져서 마음이 기쁘지게 못해요. 골다공증이나 심장병, 당뇨병, 치매 이런 것들도 다 마음에서 온다 그래요. 만병의 근원이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마음은 천국도 오고 또 마음에 병들면 슬픔과 절망과 분노와 좌절 막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벌써 지옥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집에 돈이 아무리 많은 뭐래요. 통장에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놨으면 뭐라겠어요. 자기 몸을 아프고 병들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그렇게 해서 자식들 재산 싸움하고 자식들 앞길을 다 망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쓰지도 못하고 평생 그러고 지키다가 죽는 사람들 많아요. 자녀들한테 대우도 못 받고 재산 싸움만 일어나서 자녀들 다 사이 갈라놓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천국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지옥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으면 지금은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좌절되고 절망과 슬픔과 고통이 꽉 들어차 있으면 우리가 지금 살아도 생지옥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꼭 죽어서만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만 지옥을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천국이십니까? 아니면 지옥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려면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마음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에요.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든든히 지켜서 성령을 충만하면 행복을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적인 마음이 가장 많이 느껴집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아담과 하가 타락을 하고 나면 온 세상의 주인이 그때부터 마귀가 온 세상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 이루는 인생이 태어나자마자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보세요. 정말로 얼마나 자기 거를 찾는지 말 조금만 안 되면 그냥 왕 하고 울어버리는. 울으면 다 해결이 되는 줄 알아요. 아기들은 그냥 뭘 하나, 하윤이 같은 애들도 뭘 딱 잡잖아요. 그러면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안 뺏기려고. 자기 거다 잡으면 별것도 아닌 거.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아기들이 별것도 아닌 걸 그렇게 잡으면 그거를 안 뺏기려고 그렇게 뺐잖아요. 위험해서 뺐잖아요. 그럼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뒤집어져서 막 울어버리잖아요. 아이들이 다 이 악한 것들은 다 가르쳐주지 않아서 다 배워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밧줄로 꽁꽁 묶어서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되는 그 가장 흉악한 것을 우리 마음을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밧줄로 우리 꽁꽁 묶어갖고 그냥 꼼짝 못하게 해놓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 아니에요. 마음을 이제 딱 하나님이 마귀가 잡으면은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세상 풍자 문화가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악한 것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계속 흥해 나가잖아. 그런데 정말로 좋은 것들을 가르쳐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잡아버린 거예요. 악으로 꽉 들어차게 그렇게 맞는 거예요. 탐욕과 교만과 오만과 이런 것들을 꽉 들어채운 거예요. 어느 곳에 가나 죽음이 넘쳐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나요.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저희한테 너무 악해서 묻지마 사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사는 게 자체가 힘들어서 그런가 이 악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마음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육체의 육신에 따라서 살도록 변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악한 생각 꽉 들어차고 허물과 죄로 꽉 들어차고 교만과 오만과 생각 탐욕과 욕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거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악하면 언어, 심사, 행동이 다 악해집니다. 마음이 착하면 그 하는 행동이 다 착하게 나오는데 마귀에 있는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버려요. 마음에 악한 마음, 죄 짓는 마음,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꽉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곳마다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 않아.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사람은 본질상 세상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가 다 담겨져 있고 우리가 살아온 과거에 그 기록이 다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치유 사역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들 마음 안에 다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이번 주일 저녁에도 사람들이 벌써 마음이 저 뒤에 앉아있고 이 앞에 앉아있는데 그 사람 마음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고 몇 명이지 사역자들한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사람 마음이 그냥 오니까 그냥 가서 다 사역을 하게 됩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마음이 그냥 그 자리 이 마음 안에 그 사람의 삶이 그대로 다 그 아픔들이 그대로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일들이 빠져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을 돌이켜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이와 반대되는 마음은 천국의 마음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에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게 심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회개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많이 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새 사람 된다는 거 어떤 것일까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나라가 곁에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예.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는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빚값으로 지불을 하고 우리의 죄가를 대신 지불했다니까요. 우리의 죄가를 예수님 빚값으로 다 지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마음이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사람도 그 자리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잖아요. 그런 흉악범들이 정말 임종 직전, 사형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복을 가졌을까요? 정말 주변 사람들을 잘 만난 복이잖아요. 행위가 없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린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구원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성령으로 사는 것도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과 이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그냥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육체의 욕심을 밀어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우리 육신에 욕심이 꽉 차 있잖아요. 그걸 밀어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육신에 욕심이 꽉 들어찼어도 그거를 자꾸만 밀어내서 거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22절이요. 23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십자가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회개하면 씻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 땅에서 다 고백하고 다 회개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그거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거 기억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끊임없이 해방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우리가 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가 쌓이지 않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따라서 세상으로 갈까? 마음이 흔들려서 안 돼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안 버리면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왜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힘들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 옆에 계셔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평안의 삶을 살아가세요. 나는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영혼이 잘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대요. 강건해진대요.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맨날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졸고 앉아있고 저희가 이 말씀 하나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근데 그 말씀 하나도 듣지 않고 나와서 그냥 졸고만 앉아있고 뭐하러 나와요? 그러면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뒤지면 이 육체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먹으셔야 돼요.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열심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 하시잖아요. 금식하면 어때요? 힘들잖아요.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 만큼 영의 양식 여러분 먹으셔야 돼요. 지금 감사일기를 계속 쓰는 분들도 있고 안 쓰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권사방에서 계속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권사님들 알아서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권사님 방에서 이제 안 쓰고 저는 이제 지도자 입장에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되지를 않는 거야. 쓰는 분은 쓰고 안 쓰는 분은 안 쓰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성교나 여성교회도 쓰는 분은 쓰고 안 쓰는 분들은 안 쓰고. 어디든지 다 그런데 이걸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하셔야 그래도 말씀 먹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우리가 읽으셔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 열심히 먹으십시오.
음식을 먹는 것, 뭐 음식만 먹고는 못 살아요. 우리가. 호흡을 해야만 사는 거예요. 호흡은 성령이에요. 성령. 항상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부부간에 같이 살아야 가정이잖아요. 부부간에 요즘에는 따로따로 살면서 그 가정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사실 한 집에 살기는 살아도 다 각자의 생활을 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막 집이 너무 크니까 집이 큰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방 하나에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뭐 아들들은 아들들대로 딸들은 딸들대로 그냥 방 3개도 없고 2개 있는 집도 많았어요. 한 군데서 이불도 하나 가지고 다 덮고 그리고 살았잖아요. 비비고. 지금은 다 따로 각자의 방이 있어요. 집이 큰 집들은 어디에서 누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작은 집이 사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성령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가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야 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모략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재능을 주세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잖아요. 재능의 영이잖아요. 모략의 영이잖아요.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같이 사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드려야 돼요. 설교자를 설교할 때 뇌말을 주세요.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지금은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령님께 이곳에서 임하여서 예배를 도와달라고 구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므로 무릇 지킴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나온다. 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이 여러분의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꿈을 희망차게 꾸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편 2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경을 대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환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집과 같아요. 성령이 거하시든지 마귀가 거하든 빈 집은 없어요. 여러분들 집은 누가 거합니까? 성령이 거하십니까? 마귀가 거합니까? 빈 집은 우환이라고 하는데 마귀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집안에 우환이 많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든지 마귀의 집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집입니까? 마귀가 거하는 집입니까? 죽고 살고 흥하고 망하고 이런 것들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사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예리한 것보다 예리하여서 예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하루 종일 생각한 그대로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를 생각한다고 해요.
오만 가지 생각을 한다. 사람은 집중해서 꿈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네요.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기를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자꾸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릇 지키만 하는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집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가 것에 따라서 우리의 집이 성령이 거하는지 마귀가 거하든지 우리가 생명이 있든지 우환이 있든지 정말로 아버지 우리가 잘 아버지 판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드리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